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심고 거두고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제게 어느 성도가 이런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그 내용인즉 오늘날 이제 매일 TV나 신문을 보는 것이 겁이 난다는 것입니다. 신문이나 텔레비를 보면 그만 간이 덜컥 내려앉고 가슴이 쪼여지는 느낌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하루가 멀다고 터지는 대형 사고에다 끊일 줄 모르는 폭력, 시위, 부정, 인신매매, 부동산 투기, 인프레 등 가슴이 조여지고 눈앞이 캄캄해진다고 그렇게 그 편지에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왜 우리 사회가 이와 같은 모양이 되고 말았을까요?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기에 이처럼 어려운 고비에 처하게 되었습니까?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저희 대답은 대단히 간단합니다. 그것은 즉 과거에 그와 같은 것으로 심었은 즉 이외에 그와 같은 것으로 거두는 것입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는 것은 당연한 이치인 것입니다. 과거의 우리나라 정치나 사회가 억압과 강제와 비리와 부도덕, 특권의식, 부조리 등으로 심었기 때문에 이제 그 반작용으로 피할 수 없이 현실적인 비극으로 거둘 수밖에 없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와 같은 현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당장 좋은 씨앗으로 심어야 장차 좋은 나라, 좋은 사회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좋은 씨앗으로 심지 않고 그대로 내버려 두었는데 장차 다가올 날에 평안과 행복으로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너무나 아니라고 잘못된 생각인 것입니다. 그러면 첫째로 우리 심고 거두는 것은 하나님을 세우신 법칙인 것을 마음속에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노아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8장 20절로 22절에 이와 같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노아가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 중에서와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취하여 번제로 다내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흠양하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인하여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이 있을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심음과 거둠의 법칙은 언제나 계속하리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이 심음과 거둠이란 하나의 농사짓는 자연적인 환경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정치나 우리 사회, 우리 개인 생활에도 하나도 남김없이 적용되는 하나님의 법칙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의 가르침도 갈라디아서 6장 7절로 8절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을 마늘이 여김을 받지 아니하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육체로부터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주신 간단한 예화를 잘 알고 있습니다. 한 부자가 밤낮으로 주지 육림 속에 연락하며 자랐었습니다. 그러나 그 대문가에 거지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이름은 나사로였습니다. 그는 부자의 밥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부리려고 애를 썼습니다. 온 몸이 헌대가 나 있어. 개들도 와서 그 헌대를 핥아주고 개와 함께 잠을 잤습니다. 그런 정황에서도 이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늘나라를 사모했었습니다.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부자가 죽게 되었습니다. 굉장한 영화로운 상여를 만들고 화로운 장례식을 했지만은 성경은 밝히 말하기를 그는 음부에 떨어져 불꽃 가운데서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말했었습니다. 그러나 나사로는 죽었습니다. 아무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사람들은 그저에 그를 둘둘 말아서 묘지에 던져버리고 말았습니다만 성경에는 그가 그 묘지에 남아있었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낙원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이렇게 된 것은 왜 그랬을까요?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서 위로받는 것을 보고 음부의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는 이 부자가 그를 쳐다보고 아브라함에게 외쳤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내가 이 불꽃 가운데 고통스러워 견딜 수가 없사오니 저 나사로를 보내서 손가락으로 냉수 한 방울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때 아브라함이 말하기를 이 사람아 너는 세상에 살 동안에 지은 그 모든 부흥을 지금 받는다. 그리고 나사로도 세상에서 살 동안에 그 행한 것을 지금 받는다. 너와 우리 사이에는 큰 구렁이 있어 그곳에서 우리에게 올 수도 없고 우리가 그곳에 갈 수도 없다고 말한 것입니다. 사람의 일생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심든지 우리는 내세에서 그것을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심고 거두는 법칙은 하나님이 세운 것이라서 아무도 그것을 지워버릴 수가 없고 그것을 눈 감아 넘길 수도 없습니다. 인간과 순환의 방법으로 이것을 살짝 지나쳐버릴 수도 없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심고 거두는 법칙은 이 땅이 계속하는 이상 영원히 계속할 것입니다. 그럼 둘째로 우리는 심고 거두는 법칙이 역사 속에서 우리에게 가르친 것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칼을 쓰는 자는 칼로서 망한다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는데 온 세계를 칼로서 정복한 대로마 제국을 보십시오. 인류 역사상 로마만 거대한 제국을 칼로서 정복한 나라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 오늘 2000년 후에 로마는 어디에 있습니까? 로마는 역사의 한 페이지에밖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로마인 땅은 어느 곳에 가나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동시대에 살았던 우리 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는 로마 사람들에게 짓밟히고 결국엔 로마의 법의 심판을 받아 처참하게 십자가에 못 박여 몸짓고 피를 흘려 죽었었습니다만 예수 그리스도는 칼을 사용하지 않고 사랑을 사용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복음을 통해서 사람들을 도와주고 격려하고 위로해주고 소망을 주었습니다. 로마는 지금 온데간데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온 천하를 휘덮고 있습니다.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고 죽을 사람은 이 세상에 수억이나 있습니다. 칼을 쓰는 자는 칼로서 망했습니다. 그러나 사랑으로 심은 사람은 그 사랑의 결과로서 역사가 계속하는 한도까지 계속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있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볼 수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 생각에는 일시적으로 권력이 있다고 총칼이나 폭력으로 일을 저질러 놓으면 그 결과로서 좋은 것을 얻을 수 있을 줄 생각하지만 결코 그렇지 못합니다. 사랑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평화와 기쁨과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의 교훈도 우리는 잘 받을 수 있습니다. 대동아 공영권이라는 흙을 죽은 간판으로 대동아 전쟁을 일으켜 무력으로 아시아를 피바다로 만든 일본이 그 무력으로서 성공했습니까? 결국에는 원자탄을 맞고 처참하게 패망해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독일의 아리안 민족이 세계를 지배해야 되는 히틀러의 어리석은 논리로 온 구라파를 황폐화했던 독일은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은 처참하게 패망하고 말았습니다. 이러므로 어느 나라든지 무력으로서 그 나라의 힘을 이용해서 이웃을 침략하거나 이웃을 짓밟은 나라는 오래 계속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멸망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의 짧은 역사를 살펴보아도 이것은 사실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역대 정권이 사용한 독재, 강권, 공권력의 폭력, 부정비리, 부정축제 등이 가져온 결과는 무엇입니까? 오늘날 우리가 느끼는 오늘 사회의 이와 같은 부조리, 혼란, 고통, 괴로움이 그 결과 아닙니까? 이것을 우리가 없는 채하고 넘어갈 수가 있을까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그들이라 과거에 잘못 심어놓은 것 이제 어찌할 수 없이 우리 국민들이 눈물을 머금고 이걸 거두어야 되는 것입니다. 안 거두고 지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기도해서 우리 정부가 우리 지도자들이 어떻게 나라를 다스려가는가 무엇을 심는가 이것을 감시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올바르게 심지 못한 것은 결국 우리 국민들이 거두어야 되는 그러한 고통을 겪어야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북한은 어떻습니까? 오늘 많은 사람들이 북한을 동경하는 그러한 어리석음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젊은 학생들 중에서 혹은 오늘날 노동자, 농민이나 무산 대중 중에서 김일성이를 숭앙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얼마나 그 어리석은 일입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북한은 40년 독재를 혼자 해서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선량한 사람도 40년을 독재를 하면서 부정과 부패를 안 할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총칼을 넣어서 탄압받지 않고 40년을 혼자서 독재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한 북한은 40년의 독재, 노예 정치, 우상화, 우민화, 그리고 무력 남침, 파괴 공작 등은 반드시 그 반작용으로서 반독재, 자유민주, 개방화의 거센 운동이 일어나고야 말 것인 것입니다. 지금은 총칼로서 눌러놓고 있지만은 이북에 일단 자유와의 바람이 들어가면 그 반작용은 거세게 일어납니다. 왜냐?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사람이 바람으로 심으면 폭풍으로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심고 난 다음에 눈 감고 나는 모른다고 한다고 그것이 안 거두어진다고 생각하는 것은 너무나 어리석은 인간의 소치인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간 셋째로 여러분하고 알아보고 싶은 것은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어떻게 하면 풍족하고 평화롭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심을 수가 있을까 하는 그 문제를 생각해 봐야 될 것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그 무엇을 하든지 올바른 동기를 가지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기가 나쁘면 겉으로 아무리 번지르하게 기름을 발라서 사람들을 속일지 몰라도 나쁜 동기로 심은 씨앗은 반드시 결과에 가서 나쁜 열매를 맺고야 마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정치인들이 선심을 쓰는 것 같지만 그 배후에 나쁜 동기가 있으면 그 결과에는 크나큰 불행을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성경은 고린도후서 9장 9절에 기록된 바 제가 헛되고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 여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께 복을 받아 잘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께 복받아 잘 살기를 원하면 우리 마음속에 동기가 올바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게 가진 것 가지고서 흩어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는 그러한 마음의 동기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요사이 우리 한국에 좀 잘 살게 되었다고 해서 허장성세하고 사치와 방종이 이루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이와 같은 삶 속에 우리 한국 생활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될 리가 만무한 것입니다. 이러한 생활 가운데 있는 자는 점점 더 사치하고 없는 자는 점점 비교 가난의 뼈저린 좌절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국민들이 서로 화해하고 화평한 가운데 손잡고 살 수가 있겠습니까? 있는 자는 자제하고 있는 자는 자기 가진 것으로 말미암아 없는 자하고 나누면서 살겠다는 그런 마음의 올바른 동기가 있어야 자기도 행복하고 남도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절대로 자기만 손에 움켜쥔다고 해서 그것이 행복을 갖다 주진 않습니다. 참된 복이란 남에게 나누어 줄 때 진실한 만족과 기쁨과 행복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고 말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좀 더 하나님 앞에서 남에게 줄 아는 그런 사회가 되는 것입니다. 진실로 하나님께 복을 받은 그러한 사회나 그런 개인은 가난한 자에게 자기의 가진 것을 나누어 주는 이와 같은 삶을 살아야 됩니다. 어느 정부도 그 나라가 잘 되려면 그 정부 시책이 가난한 사람을 언제나 마음에 염두에 두고 정부 시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부자를 중심으로 한 정부 시책을 해서는 안 됩니다. 어찌하든지 가난한 사람 중심으로 해서 부자의 것을 세금으로 거두어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어서 공평하게 잘 살 수 있는 이러한 정책을 해야 그 나라가 의가 충만하고 국민들이 신뢰하고 온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는 그런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올바른 동기를 가지고 해야지 그 동기가 잘못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왜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합니까? 성경 고린도후서 9장 11절에 너희가 모든 일에 부유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하면 저희로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는 것은 하나님께 많은 물질을 들어서 교회가 그 물질을 가지고 주의 사업을 많이 하고 부재 사업도 많이 할 수 있다는 그와 같은 자원을 공급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겠다고 간구하고 기도해야 될 것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무엇인지 내 스스로의 만족을 위해서 나만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복을 달라고 한다면 이것은 중대한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람은 스스로 부패하고 맙니다. 여러분 요단강물을 받는 저 갈릴리 호수와 사해를 보십시오. 갈릴리 호수는 똑같은 요단강물을 받아도 그 강물을 자꾸
싣고 내보내니까 그 갈릴리 호수는 맑기가 명경 같고 그 속에 여러 가지 생선들이 번식하고 그 주변은 그 물을 사용해서 관계를 해서 오곡백과가 물고 있습니다. 그러나 똑같은 요단강물을 받는 사해는 그 물을 받아서 절대로 물을 내놓지 않습니다. 물이 그대로 증발하니까 소금기가 꽉 들어차고 여러 가지 광물질이 꽉 들어차서 그 물 속에는 아무런 생물도 살지 않냐고, 그 물은 아무 식물도 살리지 못합니다. 갈릴리 호수 안에는 여러 가지 아름다운 생물들이 살고 있지만은 사해 속에는 죽음밖에 없습니다. 그 주위에는 나무도 풀도 자라지 않습니다. 오늘날 탐욕으로 내게 주시옵소서, 내게 주시옵소서, 내가 받아들이기만 원하고 이것을 나누어 갖기를 원치 않으면 그 속에 죽음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곳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어떠한 나라도 부자 나라가 되면 가난한 이웃 나라와 나누어야 되는 것입니다. 정치와 권력도 내가 한번 쥐면은 이것을 내가 쥐고 내가 다 사용했다면 부패합니다. 정치 권력도 나누어야 하는 것입니다. 물질도 나누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오늘날 하나님께 복을 받기를 원하는 것은 복을 받아서 이것을 나누어 주겠다는 이와 같은 마음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께 너그러이 연보를 내서 교회가 좋은 일을 수없이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올바른 동기가 되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고린도후서 9장 8절의 말씀대로 착한 일을 넘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복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런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능력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착한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우리의 생활 가운데서 가장 가까운 이웃에게 착한 일을 하면서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남을 해치면서 살기를 하나님 원치 않는 것입니다. 요사이 우리 한국 사회를 보십시오. 도저히 겁이 나서 우리의 자녀들을 밖에 내놓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 현실적인 생활 속에는 시한부재의 생활 상태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느 곳에 가나 폭행이고 어느 곳에 가나 강간이고,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되어가는 사회인 것입니다. 우리 국민성이 왜 이렇게 황폐해지고 흉악해졌습니까? 오늘날 이것은 누구를 원망하기 전에 우리 교회의 실패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좀 더 기도하고 우리 성도들이 좀 더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었더라면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를 제껴놓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서 우리 한국의 이 비극적인 도덕적인 타락의 환경과 분위기를 제껴야 되겠습니다. 물론 그동안에 다가온 억압과 나쁜 정치가 오늘 사회 환경을 이와 같이 부조리와 불신으로 꽉 들어 채운 것도 사실인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교회가 회개하고 국가가 회개하고 우리 국민이 회개해서 우리나라를 바로 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가 그 때문에 필요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기를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은 곳에 천당은 절대로 안 옵니다. 잘못을 황정하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청산하고 올바른 길에 서는 이런 운동이 담대하게 일어나야 개인도 살고 가정도 살고 사회와 국가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회개 운동이 없이 살아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래서 우리가 회개하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는 이러한 삶 속에 들어가야 나도 살고 남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그런 생활을 어떻게 할까요? 그것은 심고 거두는 법칙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로 7절에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 옳도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생하오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여러분, 우리 물질적인 풍요의 생활도 심고 거두는 법칙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고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는 것입니다. 내가 물질을 가지고 착한 일을 많이 하면 많이 더 하나님께 복을 받을 것입니다. 내가 적게 하면 준 것도 빼앗길 수 있는 것입니다. 심고 거두는 법칙이란 하나님께서 우주에 세우는 법칙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법칙이요, 정치적인 법칙이요, 사회적인 법칙이요, 그리고 실제적인 생활의 법칙인 것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심지 않고 난 다음에 내가 무엇을 거둘 줄 안다면 이것보다 어리석은 일이 없습니다. 농부가 논과 밭에 아무것도 심지 않고서 그 들에 나와 앉아서 하나님이여
많은 추수를 줄 믿습니다고 아무리 금식하고 기도한들 그것은 어리석은 일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심어놓고 난 다음에 기도해야지. 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저는 필리핀에서 마르코스 20년 독재가 심어놓은 결과를 보았었습니다. 마르코스 대통령 가족이 20년 동안 독재로서 부정부패로 심어놓은 그 결과가 오늘 필리핀 사회의 황무지가 되고 황폐하게 된 것을 보았습니다. 길거리마다 거지가 득실거리고 도무지 차를 타고 신호등에 중지할 수가 없는 것은 너무나 앙상한 거지들이 손을 내밀고서 돈을 달라고 합니다. 시내 한가운데를 마음 놓고 다닐 수가 있습니다. 그 많은 외국의 차관을 가져왔는데도 불구하고 필리핀을 가로짓는 고속도로란 하나밖에 없습니다. 거대한 극장을 짓고 회의장은 지었지만 산업시설은 하지 않았습니다. 300억 불의 빚을 졌다고 하지만 그보다 더 많은 돈을 한 개인이 스위스 은행에 빼돌려 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잘못 심어놓고 난 다음에 나라와 국민이 잘 살 것으로 기대할 수 있습니까? 나는 필리핀에서 일주일 있으면서 통곡을 했습니다. 그 민족을 위해서 통곡을 하고, 그리고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불안과 공포심을 가졌습니다. 만일 우리도 잘못 심으면 우리도 이렇게 될 것이 아닌가? 우리의 자손들이 나중에 이렇게 될 것이 아닌가? 어떤 정치가는 저보고 말하기를, 그가 과거에 필리핀에 왔을 때는 우리나라가 필리핀처럼 되지는 말아야지 그렇게 생각했는데 요사이 필리핀을 찾아와서는 이제 우리나라가 필리핀처럼 되고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한다고 그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진실로 우리는 오늘날 정신을 차려야 할 때가 왔습니다. 몽롱한 생활 가운데서 지나갈 수 있는 시기가 아닙니다. 깨어서 기도하고 우리가 무엇으로 심는가 그것을 심각하게 생각하고 올바르게 심고 잘 심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 마음속에 알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네 번째로 우리는 내일을 위해서 무엇을 심어야 할까요? 우리는 내일을 위해서 신뢰를 심어야 합니다. 거짓을 심고 신뢰를 거두지 못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자꾸만 거짓말을 하고 그 거짓말의 결과로 신뢰할 수 있게 된다고 생각하면 이것은 거대한 잘못입니다. 국가도 국민을 대해서 자꾸 거짓말하지 말아야 돼요. 국민들도 상황에 자꾸 거짓말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조삼모사를 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누구를 신뢰합니까? 오늘날 우리 정치인들이 하는 말도 저는 신문에 뭐라고 나와도 신뢰할 수 없습니다. 어제 이 말했다가 상황이 틀리면 오늘 이 말하고 오늘 이 말했다가 상황이 틀리면 내일 저 말하고 무엇을 가지고 우리가 신뢰할 수 있습니까? 정책을 세워놓고 한 가지 그 정책으로 밀고 나가서 국민들이 신뢰하게 만들어줘야죠. 이제는 전부 다 정치인들이 희극 배우와 같이 보입니다. 상황에 따라서 자기 마음대로 말하는 희극 배우. 그러고 난 다음에 국민이 신뢰하고 따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림도 없습니다. 아무리 손해가 나는 일이 있더라도 내가 죽는 일이 있더라도 말을 하고 난 다음에 그것을 실천하는 신뢰를 심어야 되는 것입니다. 신뢰를 심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충성이 따릅니다. 우리는 희망과 꿈을 심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몸은 현재에 있으나 마음은 언제나 미래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미래의 희망과 꿈이 없으면 사람들은 좌절합니다. 오늘날 우리 민족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내일에 대한 희망입니다. 지금 우리 민족이 숨이 막힐 듯이 답답한 이유는 어떤 정치인도 내일에 대한 희망을 심어주지 않습니다. 현재 당리 당략으로 서로 물고 찢고 싸우지 국민들에게 시원스러운 내일에 대한 희망을 심어주지 않기 때문에 국민들이 나아갈 지표를 상실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향해서 우리가 시간을 들이고 몸을 들이고 절제하면서 하나가 되어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필요한 것은 희망입니다. 희망이 없이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어떻게 된단 말인 것입니까? 개인도 여러분 희망과 꿈이 있어야 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의 장쾌하고도 아름다운 희망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아무리 고생하고 괴로움을 당하고 산다고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우리 앞에 정말 눈물과 근심과 탄식과
고통하는 것이나 죽음이 없는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을 예비해 놓으시고 그날을 향해서 우리들을 인도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떠한 환경에도 우리는 꿈과 희망을 마음속에 갖고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쁨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희망을 심어서, 꿈을 심어서,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들의 행복을 거둘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부와 지도자는 국민에게 희망과 꿈을 심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결과로 안전과 생산적인 사회를 이루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랑을 심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주먹은 주먹을 부르고 칼은 칼을 부르며 폭력은 폭력을 부릅니다. 그러나 사랑으로 심으면 사랑과 화합으로 거둘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말할 필요 없이 십자가 복음으로 심으면 부활과 영생을 거둘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끝날 때까지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법칙인 심음과 거둠은 계속합니다. 이것은 인간이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우리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먼저 우리의 생활 속에 그리스도로 심고 영생으로 거둘 수 있도록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연히 영생이 다가오지 않습니다. 우리는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 생애를 심으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과 천국을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심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늘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시간 들이고 몸 들이고 물질 들여 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심지 않고 거두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심지 아니하면 황무지로 거두고 바람으로 심으면 폭풍으로 거둡니다. 폭력으로 심으면 파멸로 거둡니다. 우리는 무엇이든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가지고 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고개 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 조국이 오늘날 평안하지 못한 것은 역대의 정권을 통해서 무언가 거대하게 잘못 심어놓은 것 지금 거두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여, 내일의 우리 사회와 생활에 요행이 다가올 것을 기대하는 것은 어리석기 짝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의 정부가, 지금 우리의 정치인들이, 지금 우리 국민들이 잘 심어놓아야 내일에 올바른 것을 거둘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원하와 기도하오니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국민 전체가 잘 심게 도와주시옵소서. 잘못 심어놓고 나중에 서로 원망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대통령이나 우리 국무위원들이나 국회의원들이나 우리 정치인들이나 하나님이여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하늘나라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올바르게 심게 도와주시옵소서. 당리 당략을 위해서 국민을 희생하는 일이 없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다시 후퇴시키는 일이 없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신뢰를 심어주시옵소서. 소망을 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을 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우리 민족과 우리 조국을 불쌍히 보아 주시옵소서. 잘못된 지도자들이 한 나라와 민족을 파멸시킨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오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 원하여 기도하오니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 우리들 열심히 기도로 심고 내 아버지 하나님께 물질로 심고 이웃을 사랑하고 도와주는 우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줄 수 있는 우리들이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7절로 9절 말씀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심고 거두는 법칙이란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고 아무것도 안 심은 데는 잡초가 난다는
속담을 어릴 때부터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심고 거두는 법칙은 자연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밭 터전에 무엇을 심는가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행복과 불행을 거둘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추석 연휴가 시작되었습니다. 내일에 추석인데 추석은 우리나라 3대 명절 중에 가장 큰 명절입니다. 한 해 농사를 끝내고 수확이 되는 시기에 여러 명절 중에서 가장 풍성한 명절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풍성한 수확을 거두게 된 것은 농부들이 봄에 씨를 뿌렸기 때문입니다. 씨를 뿌리지 아니하고는 아무것도 거둘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심고 거두는 법칙은 우리 인생에 적용됩니다. 인생 농사를 짓는 것처럼 심은 대로 거두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에는 무엇으로 심어야 할까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입술에 말로 심고 그 열매를 거두는 것입니다. 우리는 입술에 말로서 우리가 거둘 씨앗을 심는다는 것을 모르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말이 인생의 씨앗입니다. 우리 입술의 말로 우리 운명의 씨앗을 우리 주변에 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말씀으로 지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1절로 3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궁창도 말로 바다와 땅과 식물 해와 달과 별 해와 새와 물고기 모두 다 말씀으로 지으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에 보면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이 말씀은 우리 눈에 보이는 이 물질 세계는 그 보이는 물질 세계로 말미암아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안 보이는 말씀이 배후에 있어서 말씀이 물질을 보이도록 입고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존재의 근원은 안 보이는 말씀에 있습니다. 말씀이 그렇게 힘이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해와 달과 별들을 지으셨고 말들이 이 대양과 수많은 생체를 만드신 것입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성경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드셨다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면 어떻게 생겼냐? 남자와 같이 생겼냐? 여자와 같이 생겼냐? 이런 육체적인 현상을 통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 하셨는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금 봤다는 것은 여러분이 육체 속에 영혼이 들어와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입니다. 육체는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지만 영은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영생하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여러분이 영이 영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처럼 영생해요. 하나님이 삼위일체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지으신 존재적으로 계시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어봤다는 것도 우리도 삼위일체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자체, 혼적인 자체, 육신적인 자체가 합쳐서 삼위일체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으로 살 때는 신령하게 살고 혼으로 살 때는 이성적이고 과학적으로 살고 육체로 살 때는 세속을 따라서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성의 자랑을 따라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한 사람이 돼 내용을 보면 세 사람이 들어가서 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육체가 나를 점령하면 육체의 사람이 되고 혼이 나를 점령하면 혼적 사람이 되고 영이 나를 점령하고 살면 신령한 영적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를 지었을 때 영이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져서 영이 죽고 혼과 육이 우리를 이끌고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 중에 교육을 받은 사람들은 과학과
이성을 통해서 만물을 생각하고 바라보고 살고, 그렇지 않은 보통 사람들은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을 따라 감각적으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영생인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와서 영이 살아납니다. 영적인 자아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럼 영적인 자아가 혼적인 자아와 육체적인 자아를 정복해서 하나로 따라오도록 만들어서 신령한 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에 와서 앉아있는 여러분은 영적인 자아가 교회에 가자 하고 말하니까 내 속에 있는 혼적 자아가 아이고 추석도 왔고 했는데 그냥 집에서 있으면 좋겠다. 그러면 영적 자아가 잔소리 말고 육적 자아가 잘 먹고 잘 입고 즐길 시간인데 육체를 따라 즐기지 뭘 교회가. 영적 자아가 잔소리하지 말고 따라. 그러면 영적 자아가 이겨서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살고 육체를 쫓아 살지 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영이신데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적인 능력이 있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 영 속에 창조적인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을 통해서 우리의 운명과 환경을 창조하고 지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11절에 보면 주님께서 말씀하기를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하고. 하나님 말씀을 보내가 말씀이 하나님 보내신 목적을 달성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병도 말씀으로 고치셨습니다. 시편 107편 20절에 보면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 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기라는 세계를 말로써 변화시키고 창조한다는 것을 알 때 굉장히 말을 조심해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날 누리는 모든 일은 과거에 내가 말한 것이 씨앗이 돼서 심어서 자라서 열매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검보다 열애하여 혼과 영화 및 관절과 골세를 쪼갠다고 했는데 바로 여러분의 영이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하면 그것이 여러분 생애 속에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입에서 하는 말이 입속에 있을 때는 내가 컨트롤을 하지만 말이 입 밖에 나가면 여러분 떠나서 자유롭게 일하는 것입니다. 나쁜 말을 하면 악이 내 주위에 심어지고 열매 맺게 되는 것입니다. 선한 말을 하면 선하고 착한 열매가 맺도록 씨가 심어지는 것입니다. 잠언서 18장 21절에 보면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우리의 죽고 사는 것이 우리 현재 말한 것에 달렸다는 것입니다. 입에서 나온 말이 생명을 산출할 수도 있고 사망을 산출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본문에 우리가 오늘 것처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우리 말이 육체를 따라서 심으면 마귀가 얼씨구나 좋다고 받아서 그와 더불어 도역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감화와 감동으로 생명의 말씀을 말하면 성령이 생명을 더불어서 여러분의 생명에 축복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을 사람들이 함부로 하는데 말이 그렇게 함부로 할 것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동물들 중에 말을 하는 동물은 사람밖에 없습니다. 일반 동물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지 않았기 때문에 먹고 입고
다니고 하는 것은 사람과 똑같이 행동하나 말은 못합니다. 말은 영이 하는 것이지 혼이나 육이 말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한 같이 우리도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을 한다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았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말씀을 통하여 천지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도 하나님이 주신 영이 있기 때문에 그 영을 통하여 여러분의 운명과 환경을 창조하고 다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오늘 말하는 것이 신앙을 가지고 진실하게 말하면 그것이 여러분 생애 속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말이 가장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는 중심적인 힘이 되는 것입니다. 말을 통해서 생각을 하고 말을 해서 꿈을 꾸고 말을 통해서 믿고 말을 통해서 창조하는 것입니다. 말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어려움을 당하고 낙심할 때 스스로 말합니다. 낙심할 것도 없다. 괜찮다. 좀 조금만 지나면 합동의 유익이 된다. 여러분 입에서 말로서 여러분을 위로하면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입술의 말로 나는 잘 될 것이다. 나는 번창한다. 축복받는다. 그 말이 여러분 생에 심어져서 반드시 축복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병들고 약하고 늙고 이제 할 일 다 했다. 이젠 끝이 났다. 그러면 여러분 주변에 끝이 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허리가 아프고 등이 아프고 눈이 어두워지고 말이 잘 안 나오고 입맛이 없어지고 병이 걸리고 죽게 되는 것입니다. 말로서 죽고 말로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평소에 말을 굉장히 조심해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말이 있고 내 스스로 내 자신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생각과 꿈을 다스리는 말을 할 수 있게 되고 이웃을 저주하고 욕하는 말을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웃을 저주하고 욕하는 말은 이웃만 나쁘게 만든 게 아니라 그 말이 나가서 그 말을 들은 나에게 스스로 돌아와서 부모랭이 되어서 고통을 갖다 주게 될 때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음의 생각이 꿈을 만들어내고 꿈이 입술의 말을 하게 하고 입술의 말은 환경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루에 5만 가지 생각을 한다는 것인데 여러분 생각을 하면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생각으로서 마음에 그림을 그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그림을 그리는 사람입니다. 내가 말하면 내 마음에 그림을 그리고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림을 그리게 되면 그것을 말하게 돼요. 말하게 되면 그것이 환경에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각이 우리 삶 속에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생각 안 하는 사람이 없지요. 우리가 잠에서 깨어 일어나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5만 가지 생각을 마음에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생각을 다스려야 돼요. 그 생각을 우리는 어떻게 다스리냐? 십자가를 바라보고 다스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일어나자마자 칼보리 십자가를 바라보면 예수님께서 몸짓고 피 흘려 매달려 있는 것을 보고 우리는 말합니다. 내 죄가 저 보혈로 씻음받고 허물이 정하게 되었다. 저 보혈을 통하여 내 병이 고침을 받았다. 저 보혈을 통해서 저주가 떠나가고 아브라함의 복과 형통을 얻게 되었다. 저 보혈을 통하여 부활 영생 천국을 얻게 되었다. 나는 오중복음을 받게 되었다. 여러분 생각이 아주 축복받는 생각으로 딱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 말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 속에서 용서의 역사가 일어나고 거룩한 역사가 일어나고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고 아브라함의 축복의 역사, 형통의 역사가 일어나고 영생복락의 즐거운 역사가 일어나서 마음에 기쁘고 즐겁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생각이 그림을 그려요. 여러분 가만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내 전인이 구원을 받는구나, 영혼이 잘되고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게 되는구나, 그것이 마음에 떠오르는 것입니다. 해가 떠오르듯이 마음에 그림이 떠오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나는 영혼이 잘되고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게 된다,
성경의 시편 103편에 말한 것처럼 내 영혼아 야훼를 송축하라. 그리고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제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에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케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얼마나 좋은 생각입니까? 이 생각이 마음속에 그런 그림을 그리면 여러분, 그림은 믿음을 생산하는 것입니다. 그림을 바라보고 있으면 믿음이 생겨요. 믿음이 생기면 그것을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하게 되면 창조적인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이 언제나 창조의 책임을 짊어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100살이 다 된 나이에 하늘을 쳐다보고 별들을 바라보고 난 다음에 마음속에 그림을 그렸습니다. 내 자손이 저와 같이 많을 것이다. 마음에 꿈을 품고 쉬운 말로 말하면 그림을 그려 마음에 들여다보니까 믿음이 생겼어요. 꿈이 있으면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믿음이 생기니까 그 다음 그 믿음대로 말을 하게 됐어요. 나는 많은 민족의 조상이다. 내 아내는 많은 자식의 여주인이다. 그 말이 얼마 있지 아니하여서 100살 된 아브라함이 90살 된 아내에게서 아들을 낳은 이삭인 것입니다. 성공하는 사람하고 실패하는 사람하고 앉아서 같이 말을 해보면 대단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성공하는 사람은 언제나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창조적인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 부정적인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실패하는 사람은 앉아서 얼마 말 안 하면 나는 못 산다, 나는 안 된다, 나는 할 수 없다, 부정적인 말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우리 제자들을 모아놓고 간청을 한 일이 있습니다. 지금 경기가 나쁘고 세월이 힘드니까 주의 종들조차도 교인이 자꾸 떨어져요. 교인 수가 줄어듭니다. 헌금이 들어오지 않아서 교회 운영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말을 스스럼 없이 합니다. 그러면 그 말이 입 밖에 나가서 어떻게 하느냐? 사람들 마음에 교회 오지 마라, 오지 마라. 지금 안 오는 것이 정상적인 것이다. 목사가 그렇게 말하고 있다. 현보가 안 들어온다. 그러면 교인들에게 11조 내지 마라. 내더라도 조금만 내어라. 경제가 어려우니까 안 된다. 그런 생각을 가다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려울수록 마음에 4차원의 영성을 가지고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3차원은 현재 내 환경이 3차원이지만 4차원은 그 한 차원을 넘어서 영적인 4차원인 것입니다. 4차원은 생각과 꿈과 믿음과 말이 4차원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세계 속에 우리 자신을 건설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종들에게 제가 말한 것은 교인들은 교회 찾아온다. 빈자리가 없이 교회가 꽉 들어 차게 된다. 교회는 부흥한다. 어려울수록 사람들은 더 교회를 찾아온다. 그 생각을 하고 그 꿈을 꾸고 그것을 믿고 말하라. 그리고 헌금은 돌아온다. 돈은 주님 내 것이라고 했으니 필요한 대로 주님이 물질을 주신다. 물질은 필요한 대로 오니까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리지 않는다. 축복을 받고 있다. 긍정적으로 말하라. 그러면 성도들이 축복을 받게 되고 헌금을 하게 된다. 그리고 나는 잘 된다고 생각하고 모든 것이 성공하고 승리하는 아름다운 그림을 마음속에 그리고 그것을 믿고 말을 하라. 말을 노래처럼 늘 말하라. 그러면 어려운 시련을 이기고 나갈 수가 있다. 여러분, 시편 23편은 굉장한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하나님 말씀이다. 내 부족함이 없는 역사를 해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다. 내 영혼을 수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머리에 바르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가장 흑암에 쌓인 부정적인 때가 올 때 긍정적인 말을 하거든요. 하나님이 같이 하심으로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보호해 주신다. 원수가 공격을 올 때는 하나님이 곧장 밥상 차려 주시고 기름을 발라 잔이 넘치게 해주신다.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도록 말씀을 가지고서 격려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여러분이 긍정적으로 말할 수 있는 재원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많이 읽고 외워놓는 것 참 좋습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 말씀을 생각하게 되면 말씀은 곧장 아름다운 꿈을 그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꿈을 바라보면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나는 저 꿈대로 된다는 믿음이 생기고, 믿음을 말로서 시인하고 노래처럼 말을 하고 다니면 그 말이 나가서 성공의 씨를 뿌리고 성공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내가 올바른 마음의 태도를 가지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됨에 강건하기를 간구한다. 하나님이 간구한다는 것은 여러분이 그렇게 마음 상태를 변화시켜 줘야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 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혼이 잘 될 것을 믿으십니까? 범사에 잘 될 것을 믿으십니까? 강건할 것을 믿으십니까?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 믿어주기를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간구하면 여러분이 믿으면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베드로의 장모집에 갔을 때 주님이 오신다는 소문을 듣고 온 동리 사람이 그 집을 은산인해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중풍거린 사람이 예수님께 고침받으러 왔는데 곁에 갈 수가 없어서 들것에 누운 대로 지붕으로 들고 올라가서 지붕을 파헤쳤습니다. 막 지붕에 흙이 떨어지고 집 주인이 지붕 무너뜨리면 우리는 어떻게 살려고 하냐고 고함을 쳐도 아랑곳 없이 나중에 갚아주면 될 것 아니냐 그러면서 지붕에 구멍을 뚫어서 그 중풍병 환자를 침대에 누운 채로 예수님 앞에 내려놓았는데 그동안에 예수님이 가만히 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 사람의 믿음을 보고 침상을 들고 집으로 돌아가라. 즉시 나와서 침상을 들고 집으로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주님은 그 사람이 그렇게 믿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지붕을 뚫고 내려오기를 원했었습니다. 믿음을 실천하는 것을 보고 주님이 그 사람을 고쳐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마음에 생각을 하면 생각은 꿈을 꾸게 되고, 꿈은 믿음을 생산하게 되고, 믿음은 믿음대로 말을 하게 되고, 주님은 그 과정을 바라보고 난 다음에 기뻐하시고 그래 잘했다,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여러분의 운명과 환경을 끊임없이 변화시켜 가는 것입니다. 할 일 없으면 성경 읽으십시오. 성경이 여러분에게 얼마나 많은 긍정적인 생각을 부어주는지 형언할 수 없습니다. 성경만 침 좋은 생각을 부어주는 것이 없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고 보혈의 능력을 생각하고 성경을 읽으면 성경이 여러분에게 끊임없는 생각을 긍정적으로 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제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극한 연병에서 건지시리로다. 이 얼마나 좋은 생각입니까? 그 생각을 하고 있으면 여러분 꿈을 꿀 수 있습니다. 새 사냥꾼이 와서 잡으려고 해도 지켜주시고 연병에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을 꿈꿀 수 있게 되고, 그러면 믿습니다. 하나님, 나는 이런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나는 두려워할 것 없다. 하나님이 나를 덮어주시고 그 날개 밑에 있기 때문에 괜찮다. 그 기적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찬송을 많이 부르는 사람치고 은혜를 받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찬송은 모두 다 위로의 말씀, 기적의 말씀, 승리의 말씀이 꽉 들어차 있기 때문에 찬송을 많이 하는 분은 입술로서 늘 긍정적인 시인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말씀을 받아서 축복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의 생각이 꿈을 그리고
꿈 따라 입술이 말함으로 환경과 운명이 달라지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에 부정적인 말을 하면은 마귀가 들어와서 부정적인 그림을 그리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려워하게 하고 두려워서 무서워하면은 그대로 이루어져서 파괴가 생애에 다가오는 것입니다. 믿음이 오면 하나님의 역사가 오시고 두려움이 오면 마귀가 와서 일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을 점령하게 하고 꿈을 그리고 믿고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면 천국 말을 하게 되고 천국 말을 하게 되면 천국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 4장 29절에 보면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더러운 말을 하면 더러운 꿈을 꾸게 되고 더러운 꿈을 믿게 되고 더러운 말을 하면 우리 생활 속에 온갖 부정적인 더러운 일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그 말을 통해서 자기의 환경과 운명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점치러 가서 점쟁이가 여러분의 운명을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생각이, 꿈이, 믿음의 말이 여러분의 운명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가슴에 손을 얹어 보십시오. 한 따로 말씀, 내 생각이 나를 만들어간다. 내 생각이 꿈을 꾸고 꿈이 믿음을 만들고 믿음을 따라 말하게 되면 그대로 이루어진다. 만물이 보이는 것으로 지어지지 않고 보이지 않은 것이 보이는 것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보이지 않는 4차원의 세계를 알고 있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 4차원의 영성은 생각이요 꿈이요 믿음이요 말인 것입니다. 이건 안 보이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보이는 세계를 만들고 변화시키고 생기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창조에 여러분이 가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씨앗을 심어서 여러분의 생활 속에 오중보험과 삼중축복이 출중하게 생겨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기어코 영혼이 잘 되고 범사에 잘 되며 강건하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천국은 주님께서 이미 내 아버지 집에 있을 곳을 예비해 놓은 것입니다. 천국은 죽으면 다 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를 천국을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 천국, 집안 천국, 우리 사회 천국을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세상의 천국을 만드는 것은 여러분 바로 말씀을 통해서 4차원의 영성을 따라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영혼이 잘 되고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게 되는 것은 여러분 생각을 말씀으로 채워놓고 긍정적으로 하면 하나님은 내 생각대로 된다 그럽니다. 생각에 꿈을 그려놓으면 꿈을 바라본 대로 된다. 꿈이 믿음을 가지기 때문에 믿음은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믿음을 말하면 말한 대로 될지어다. 4차원의 영성은 무엇을 해도 그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생각만 해도 그 생각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꿈을 꾸어도 꿈을 통하여 역사하시고, 믿음을 가지도 믿음대로 역사하시고, 말을 해도 말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이 네 가지가 합치면 굉장한 힘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따로따로 해도 힘이 나오는데 네 가지를 합치면 그 영적인 에너지가 엄청난 능력으로 운명과 환경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께서 아주 긍정적인 생각을 하십시오. 나쁜 생각하지 마십시오. 못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죽는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라고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눈 감고 그런 그림을 그리고 웃으십시오. 즐거움을 가지고 웃으십시오.
그림을 그려보고 있으면 그 그림이 그대로 된다는 믿음이 마음속에 생겨나요. 그 믿음을 말로 다 하는 것입니다. 나는 영혼이 잘 된다. 나는 범사에 잘 되고 있다. 나는 강건하다. 그리고 말로서 원수의 이 의심을 내가 쫓아버린 것입니다. 그것은 마귀가 와서 의심을 가져오면 원수 귀신아 물러가라. 나는 축복받은 사람이다. 주님이 같이 계신다. 기적이 일어난다. 좋은 일이 일어난다. 말씀으로 여러분을 축복하고 여러분 환경을 축복해 놓으면 그 말씀대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주님께서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과장하지 않지 않아요. 생각하는 자는 생각하는 대로 다 된다는 것입니다. 꿈꾸는 대로 다 되고, 믿는 자에게는 믿는 대로 다 되고, 말하면 말하는 대로 다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니 거짓이 없으신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로 우리의 운명을 변화시킬 수 있고 환경을 창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절대 긍정적인 생각이 보배인 것입니다. 그리고 소망찬 꿈은 항상 마음에 간직하고 있으면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을 아름답게 만드는 것입니다. 믿고 의심치 말고 입술로 주장하고 명령하십시오. 좋은 일은 일어날 것이다. 병은 물러가라. 생활은 축복받아라. 축복 명령을 내리면 환경이 그 명령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시인하는 것도 좋고 명령을 하는 것도 좋고 섞어서 여러분 그렇게 하십시오. 심고 거두는 법칙은 물질적 세계에서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영적 세계에서도 똑같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은 모두 다 하나님이 주신 씨앗입니다. 우리 마음이란 텃밭에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생각으로, 꿈으로, 믿음으로, 입술의 고백으로 심으면 놀라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날에 심은 것을 오늘날 거두고 있으며 오늘 여러분 심는 것을 내일에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말씀을 통하여 생각하고 꿈꾸고 믿고 말함으로 여러분 영혼이 잘 되고 범사에 잘 되며 강건한 삶을 살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고린도후서 9장 6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아멘. 심은 대로 거둔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한국에 널리 알려진 속담이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는 말입니다.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게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정신적인 세계도 동일합니다. 사랑으로 심어 놓으면 미움으로 거두지 않습니다. 언제 오고 그 사랑으로 다시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미움을 심어 놓으면 미움으로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해 좋은 씨앗을 심으려고 노력을 많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의, 평강, 희락으로 심어 놓으면 언젠고 그것으로 우리 삶에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활에 우리는 할 수만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친절과 사랑으로 심으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조건 없는 친절과 사랑을 베풀어 놓으면 당장은 거두지 않더라도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는 그 사랑을 내가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에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내가 대접을 해놓으면 대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전혀 대접은 하지 않고 대접받기만 원하면 실망하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5절로 17절에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취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취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에게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함께 즐거워해주고 함께 울어주고 도움을 베풀어주면 그것이 반드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 우주의 법칙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스트라리아에 가면 부메랑이라는 무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나무로 좀 휘어져서 만드는 것인데 새들이 앉아있으면 탁 던지면 휘 날라서 새를 때려놓고 난 다음 그건 도로 돌아와요. 부메랑이라고. 던지면 도로 돌아온다. 우리의 삶에 우리가 남에게 베푸는 것이 부메랑이 되어서 우리에게 꼭 돌아오는 것입니다. 주한 미국 대사를 지낸 제임스 레이니 교수는 미국 에모리 대학교의 캔들러 신학대학 교수로 재직하던 시절에 건강을 위해서 걸어서 학교에 출근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자전거를 타고서 출근을 하는데 공원 옆을 지나서 학교를 가는데 공원 벤치에 아침부터 노신산 사람이 혼자서 더 앉아 매월 빠졌습니다. 그래, 아, 외로운 노인이구나. 빵도 가져가다가 나누어 먹고 과자도 나누어 먹고 커피도 커피 기계에 2잔 뽑아서 한 잔씩 나누어 마시고 그래서 한 2년 동안 굉장히 가까운 친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학교에 출근하려고 그 옆을 지나갔는데 벤치에 그 노인이 없어요. 그 이튿날도 없어서 물어보니까 세상을 떴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소문해서 장례식 날에 병원에 찾아가서 걸상에 앉아 있으니까 한 사람이 심각한 얼굴을 가지고 봉투를 하나 들고 왔더랍니다. 그래서 이 봉투가 무슨 봉투입니까? 당신이 학교에 출근했다가 퇴근할 때 벤치에 혼자 앉아있던 노인을 위해서 친구가 되어주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이분이 죽을 때 유서를 여기에 써서 넣었으니까 뭐가 있는지 모르니까 읽어보시라고. 그래, 레이니 교수는 장례식장에서 그 유서를 뜯어서 읽다가 자빠질 뻔당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코카콜라 회장이에요. 은퇴를 하고 별 할 일이 없으니까는 거기에 와서 앉아있는 것을 자식들에게 버림받고 돈 없어 거지가 돼서 와 있는 줄 알고서 친구가 되어준 것입니다. 똑같은 일을 내가 우리 선교사에게 들었어요. 캘리포니아에서 애플 회사 옆 조그마한 공원 벤치에 언제 노인이 햇빛을 비치고 앉아있기에 우리 선교사가 전도해야 되겠다고 가서 난 한국 사람이라고 소개를 하고 이 큰 회사 옆에 있으니 마음에 부럽지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예수 없으면 소용없으니까 실상 이 회사의 사장이나 회장은 예수 안 믿으면 가장 외로운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으시고 잘 달래고 해서 나중에 명함을 주는데 보니까 애플 회사 회장이야. 회장을 주고서 전도를 실컷 했는데 그 회장도 세상을 떴어요. 그런데 이 제임스 레이니 교수는 코카콜라 회장인 줄 모르고
친구가 되어줬는데 그 편지에 뭐라고 했냐면 당신은 2년 동안 내 집을 지나면서 나의 말벗이 되어준 친구여서 나의 친구 레인이 고마워서 내가 당신에게 내 같으면 또 넘어졌을 것입니다. 얼마 유산을 주냐면 25억 달러 유산을 줬어요. 그리고 코카콜라 주식 5%를 보태어서 주면서 25억 달러는 당신이 원하는 대로 쓰시고 5%의 주식은 당신이 좋은 사업에 쓰세요. 25억 달러니까 우리 한국 돈으로 한 2조 원쯤 되나요? 아니, 돈 묻으면 들어 파묻혀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보십시오. 여러분이 신제를 베푸는 그 상대가 어떠한 사람인지 모르지만은 부모랭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이니 교수는 이것을 학교에다가 고스란히 다 바쳤습니다. 그 많은 돈을 받은 에모리 대학교는 놀라운 성장을 거듭해서 미국 남부에 아주 으뜸가는 종합대학이 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레이니 교수는 16년 동안 그 대학에서 총장으로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사람 팔자 시간 문제야. 내가 이 말을 듣고 난 다음에 나도 여의도 공원에 나가서 한번 걸어다녀 볼까 그런 생각이 납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로 9절에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좋은 것만은 돌아오고 안 좋은 것은 안 돌아올 것이다. No way. 좋은 것도 돌아오고 나쁜 것도 돌아오는 것입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회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이거 꼭 어머니가 딸내미에게 해주는 것과 같아요. 나는 이것을 보았기 때문에 우리 어머니가 누님이 친정에 왔다가 집으로 돌아갈 때 그때는 양식이 부족할 때니까 쌀이나 보리를 이런 포대기에 넣어서 주는데 내가 보니까 꼭 어머니가 넣어가 흔들어가지고서 눌러가지고서 흔들어가지고서 가져가지고서 그러면서 나보고는 그 아버지에게 말하면 가만 안 준다. 나중에 아무것도 내가 못 받을 것이다. 아버지에게 절대 말하지 마라. 나 안 한다. 말 안 할게. 그런데 우리 아버님이 천당 가셨으니까 지금은 말합니다. 내가 그때 어릴 때, 친정에 오면 친정 어머니가 저렇게 해주는구나. 근데 제가 깜짝 놀란 것은 성경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해준다고 했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얼마나 따뜻한 사랑, 자상스러운 사랑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 줄 것이니 곧 후회되어 눌러서 흔들어 또 넘치도록 해서 안겨주리라. 한번 따라 말씀하세요. 내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좋은 하나님인 줄 몰랐습니다.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멜기세덱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점이 많습니다. 아브라함은 여러분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으로 왔는데 얼마나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셨는지 한 집에 사병을 300명이 넘는 사병을 30세 때 밥 먹이고 옷 입히고 거느리고 있었다니 하나님이 보통 축복을 주었으니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기 고향도 아닌 객지에 와서 300명이 넘는 사병을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조카는 소돔과 고모라 타락한 도성으로 내려가서 살다가 전쟁이 일어나서 그돌라오멜 왕국의 연합군에게 소돔 고모라 성이 무너져서 전부 다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 말을 들은 아브라함이 자기 군대를 동원해서 그돌라오멜 왕과 그 연합군을 공격을 해서 이겼습니다. 왜 이겼느냐? 빽이 있기 때문에 이긴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안 보이는 빽이 바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아니신 것입니까? 북한이 우리 한국에 손을 안 건드리는 게 좋습니다. 왜냐? 외국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가장 인상 깊은 것이 뭐냐 물으면 인상적인 것은 어느 곳에 가도 교회가 있다. 오른쪽에 봐도 십자가 있고 왼쪽에 봐도 십자가 있고 시내에 들어가서 봐도 십자가 있고 동리를 지나가다도 보고 십자가 있고 이 세상에 이렇게 십자가 많은 나라는 처음 봤다. 그만치면 우리 한국의 교회가 잘한다 못한다 해도 한국 사회에 끼친 영향력은 절대적인 것입니다. 이렇게 빽이 많은데 잘못 건드렸다가는 큰일 나지요.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지만은 하나님은 폭풍 후 폭우와 같아서 뒷바람이 불어서 성도들과 함께 나가면 안 날아갈 것이 없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불과 300명의 군대밖에 없었지만 그돌라오멜 발음도 이래요. 이름이 하도 어려워서 그돌라오멜 외국 사람 이름 외우기 참 힘들어요. 나도 요번에 그 본교회 주임 목사 이름이 알토스인데 다시 외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알토스, 알밤이다. 그래, 그 분만 보면 알밤, 알토스. 그러다가 설교할 때 우리 목사님, 알밤 목사님 그렇게 말이 나와 놀랐습니다. 부목사는 또한 바가보예요. 바가보가 왜 하지 않아요? 바가보. 그래서 발음을 했는데 이름을 외우기가 참 힘들어요. 그러나 꼭 이름을 불러주는 것이 예의에 맞는 것입니다. 이분 세상 떴지만은 내가 이름을 불러줘야 되겠어요. 그돌라오멜 왕과 그 군대에게 소돔과 고모라 두 나라 군대가 이기지 못한 것을 318명을 데려간 아브라함이 이겼습니다. 그래서 그걸 쳐 물리치고 조카를 구출해내고 잡혀가는 포로들을 다 잡아서 들어오니까 소돔과 고모라 왕이 영접을 하고 살렘은 멜기세덱의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와서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는데 그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이 살렘 왕 멜기세덱이라는 분은 태어난 것도 없고 죽는 날도 없고 어머니 이름도 모르고 아버지도 모르고 자관 그 지역에 어떻게 됐든지 하나님이 세운 제사장으로서의 임금이 되어서 있었습니다. 우리 도저히 몰라요. 다른 목사님께 찾아가서 보시죠. 다른 목사도 몰라요. 성경에 살렘 왕은 그 자리에 그냥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름이 살렘은 평강의 왕이고 살렘 왕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내세운 제사장이 되었는데 이분이 아브라함에게 와서 전쟁에서 돌아오니까 성찬을 했어요. 포도주와 떡을 주고서 하나님 이름으로 축복을 해주니까 아브라함이 자기가 전쟁에서 이겨서 따서 가져온 재물의 11조를 하나도 남김없이 이 사람에게 다 준 것입니다. 환영하러 나온 살렘 왕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쳤는데 히브리서 7장 1절로 3절에 신약 성경에 다시 살렘 왕 멜기세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제일 처음에 이 말을 읽고 난 다음에 성경을 적을 때 실수를 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태어난 것도 없고. 그러나 이 신비한 사람이 중동에서 살아난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세워서 제사장으로 삼았는데 문제는 이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하나님을 대신해서 주고 이 사람에게 11조를 멜기세덱에게 다 바쳤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1조는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만물이 다 하나님 것이니 하나님 주권하에고 하나님 것 중에 10분의 1은 하나님이 용호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손자인 야곱이 형의 재산을 사기를 쳐서 자기 것으로 다 만들고 난 다음에 형이 죽이려고 하니까 하란 외아저씨 집으로 도망을 쳤습니다. 가다가 중동에 잠이 들었는데 꿈에 하나님이 자기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고 그는 하나님께 서문을 했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오면 야훼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의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나님과 직접 대화를 하고 싶고 가까워지기 원하면 11조를 드리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하나님의 11조를 드리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11조는 하나님의 주권을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함으로 하나님이 여간 여러분이 인격적으로 못나도 사랑해주고 대화를 해주는 것입니다. 말라기 3장 10절에 만군의 야훼가 이르노라 너희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보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했는데 11조만은 시험해봐라. 내가 거짓말을 하는지 참말을 하는지 알고 싶으면 한번 시험해봐라. 그러면 네가 알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는 마태복음 6장 20절 21절에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였나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나니라.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의 11조와 헌금을 저금해 놓은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저금한 것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입니다. 11조가 가져온 축복은 대단한 것입니다. 저는 예수를 믿고 난 다음 지금까지 11조를 하나님께 꼭 드렸습니다. 11조만 드린 것이 아니라 사실 말하면 10의 5조, 10의 10조까지 드리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도를 응답해 주셔서 이 많은 일들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로 9절에 보면은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하려거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절개되는 자를 사랑하시나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잠언서 3장 9절로 10절에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야훼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하나님을 물질로 섬기면 하나님이 물질로 부물행 돌아오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돌아올 때는 그냥 돌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담아서 흔들어서 눌러서 넘치게 해서 옛다 가져가라. 그러므로 여러분 마음에 그런 꿈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이 제시한 그릇에 넘치도록 하신다는 것을 보고 그것을 믿고 하나님 내게 복 주신다고 말하면 너 본대로 될지어다.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내 말한 대로 될지어다. 제 말 한마디 귀로 듣고 한 귀로 잊어버리면 안 돼요. 꼭 실천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물질적으로 부족함이 없도록 만들어 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알마니아 사람들이 얼마나 한국을 모르는지 내가 가보니까 지구상 그런 나라 처음 봤어요. 다른 나라 차는 있어도 한국 현대차, 기아차 한 대도 없어요. 그 많은 삼성 핸드폰도 가진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날 보고 묻는 것이 우리나라는 성도들의 개인소득 3,000불인데 한국은 얼마쯤 됩니까? 한 1,000불 됩니까? 그래서 그저 웃고 말았습니다. 왜냐, 3만 불이 된다 하면 말한 사람 미안할까 싶어서 우리는 그래도 소득이 3,000불이다. 그러면서 저에게 그 나라에 그들이 입는 샤츠, 내복 같은 것을 사서 가난한 나라에서 온 사람이니까 너한테 받아 입으라고 나에게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거의 포개해가지고서 올 때 침대에다 얹어놓고 소재할 때 내버리지 말고 잘 쓰십시오 하고 주고 왔습니다. 이제 어디 가든지 그런 샤츠나 옷이 많이 생겨날 거예요. 돌려줄 수 있으니까. 그들이 하나님께 물건을 드렸었으면 그렇게 가난하지 않을 것인데 공산주의 치하에서 하나님을 누가 인정합니까? 그러므로 가난하게 살아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처럼 급속도로 발전하고 향상하는 것은 우리나라에 그리스도가 와 계시고 교회들이 하나님께 11조와 헌금을 드려서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인 것입니다. 돌려준 것은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께서 11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 사실을 우리 주위에 볼 수 있습니다. 참 좋은 화장품 대표 김광석 장로님의 간증해 보면 말라기 3장 16절의 말씀을 읽고 10의 2조를 드리기로 결심했습니다. 사업이 여의치 않던 때에 쉽지 않은 결단이었지만 믿음으로 10의 2조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그 달의 매출액을 평소보다 8배나 많게 하셨다고 간증을 했었습니다. 일이 안 되면 안 될 때 더 많이 11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대이그룹 회장인 최희승 장로님은 첫 월급을 타서 10의 3조를 내고 교회 봉사 누구보다 앞장섰던 분인데 세계 36개국에 96개의 교회를 세웠고 사업 성공과 축복받은 가정의 비결이 11조와 감사헌금에 있다고 그는 그의 자서전에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외국 사람들만 11조 내면 복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면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가뭄이 심한데 사람들이 많이 굶어 죽는데 한 여인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사르밧에 사는 이 여인은 남편을 잃고 아들과 함께 살고 있었는데 가뭄으로 먹을 것이 없어서 마지막 한 움큼의 떡가루를 가지고 기름에 섞여서 떡을 구워 먹고 죽으려고 했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엘리야야, 가뭄에 먹을 것이 없고 처참하지 않느냐? 그렇습니다. 그러니 내가 너에게 배는 굶지 않게 만들어줄 테니까 사르밧에 가라. 가면 한 과부를 시켜서 너에게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게 하겠다. 그래서 엘리야가 사르밧에 와서 있으니까 한 과부가 허리가 다 굽어지고 뼈만 남은 여인이 나무를 줍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리 좀 오느라고. 그 나무를 왜 주느냐? 가뭄에 다 굶어 죽어. 우리도 이제는 한 움큼 밀가루 조그마한 병에 기름밖에 없으니까 마지막 과자를 만들어서 내 아들과 내가 나누어 먹고 죽으려고 합니다. 그래, 뭐 죽고 사는 거야 네가 알아서 알겠지만은 빵을 만들어서 빵의 제일 처음 반쪽은 내게 가져오너라.
여러분 참 몰인정한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자기는 그래도 잘 먹어서 퉁퉁한 사람이 뼈만 남은 과부를 보고 떡을 만들어서 반은 내게 가져오너라. 그런데 이 과부가 신앙이 있었어요. 엘리야인 것을 알고 난 다음에 그가 떡을 만들어 가지고서 반 가지고 왔습니다. 보통 여자 같으면 내가 먹고 죽을 지경인데 왜 당신같이 건장한 사람을 위해서 반을 줘요? 웃기는 소리 하지 마시고 가시오. 그렇게 할 건데 안 그러고 반을 쪼개서 엘리야에게 주었습니다. 엘리야가 그 반을 먹고 있는데 그 쳐다보고 얼마나 침을 생겼겠습니까? 그래 다 먹고 난 다음에 말하기를 이 가뭄이 지날 때까지 떡가루와 넘쳐날 것이고 기름병에 기름이 넘쳐날 것이다. 주라 돌려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눌러 흔들어 넘치게 해서 안게 주리라는 말씀대로 그 과부와 아들이 가뭄이 지날 때까지 밀가루 통에 가면 다 먹고 나면 또 생기고 다 먹고 나면 또 생기고 기름병에 다 부어놓으면 또 그만치 있고 부어놓으면 또 그만치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고 11조 생활을 하면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는 것 걱정하지 말라고요. 구약시대 하나님만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 우리에게 더 가까운 하나님이 되어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과부의 생활만 돌봐주고 우리의 생활은 안 돌봐주냐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하지 아니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꼭 여러분과 같이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11조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아야 될 것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물질을 드리는 것은 믿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과 감사로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모든 필요를 반드시 채워주십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에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사랑으로 헌신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30배, 60배, 100배로 보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믿음을 꼭 시험해 보십니다. 여러분이 그 믿음에 합격을 하면은 반드시 주님께서 응답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믿음의 시험을 당할 때 꼭 합격하도록 하십시오. 어떻게 합격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긍정적인 생각을 하느냐 안 하느냐를 시험해 보시는 것입니다. 나는 못해, 나는 안 돼,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죽었어, 하나님이 버렸어. 그렇게 하면 처음부터 낙진 것입니다. 눈에는 아무 정이 안 보이고 귀에만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손에 잡히는 게 없어도 나는 하나님이 계시니 까딱없다. 예수님이 보혈을 흘려서 나를 사랑해 주시니 까딱없다. 성령이 계시니 두려워할 것 없다. 하나님이 계심으로 나는 모든 일에 넉넉히 이길 수 있다. 신념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마음에 긍정적이고 내일은 오늘보다 다음은 금년보다 명예는 좋아진다. 난 나빠지지 않는다. 하나님이 계심으로 더 좋아진 생활을 한다. 긍정적인 희망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그 다음에 믿음을 튼튼히 가지십시오. 믿음은 바로 실력인 것입니다. 낙심하여 뒤를 돌아가지 않도록 믿음으로 받침을 때를 딱 하고 믿고 그리고 입으로 시인하십시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나는 축복받은 사람이다. 은혜를 받은 사람이다. 하나님 빼기로 나와 함께 계신다. 입으로 시인하십시오. 그래 시험에 합격하면 여러분은 반드시 하나님이 사할 것이 없도록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거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 안 되어서 낙심을 하면 부끄러운 일이고 하나님도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보고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에게 지금 당장 증명한 것은 선교 헌금인 것입니다. 선교사들이 아프리카나 중동이나 남미나 그 먼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외롭게 악전고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만 하지 말고 선교 헌금을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바쳐드리면 내가 너희 그릇에 쌀 것이 없도록 부어줄 테니까 선교 헌금을 꼭 드리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교 헌금은 많고 적기 간에 하나님이 깊이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이므로 꼭 작정을 해서 드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